쭉 살펴보고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시를 읽기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이 세상일 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려 놓으신 세상이거나 방치해 놓은 세상이거나 그냥 부족하고 결핍한 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세상이 아니라 아들까지 주신 세상이라.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세상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과연 부족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들풀을 봐라. 누가 저를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공격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렇게 날마다 먹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냐. 그렇다면 그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모든 면에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하다, 늘 없다, 이것은 실상과는 다른 우리의 느낌이요,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이 순서가 말이죠, 먼저 나의 목자 여호와 그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부족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 부족을 채워주고 내 부족을 메꾸어주고 내 부족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부차적으로 끌어당기는 신앙생활, 내 부족이 먼저가 되고 내 부족을 채우는 대상으로서 내 신앙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먼저 순서가 내 부족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의 목자부터 시작하면 나의 목자가 계신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부족이 해결됐거든요. 모든 안정감이 채워졌거든요.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었거든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었거든요. 그 상태,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간다. 지금 현재 내가 양이지만 앞이 근시가 돼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지만 목자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지금이 때로는 배가 고픈 상태고 갈급하지만 그러나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부족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그 상태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 병들었다, 아프다, 앞이 안 보인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 나는 세상에서 초라하다, 나는 안정감이 없다, 내일 일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결핍과 부족에 충만한 상태에서 살다 보니,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의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작업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늘 부족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사탄의 장난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끔 하려는 이런 시도는 세상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삶을 살았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이 인생을 끝내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한번 진정한 이 만족 상태를 누리면서 진정한 찬양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넉넉한 부요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나의 목자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다면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부족하고 결핍한 게 문제지 다른 게 부족하고 결핍한 게 문제가 아니다. 내 결핍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내 부족과 내 결핍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알게 되고, 내 삶은 이제 풍요와 부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끊임없이 해코지하고, 너는 부족하다, 너는 이 땅에서 채움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삶은, 네 꼴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고 늘 자조 섞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들이 세상에 난무한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하는데, 그 꼭두각시의 그 조종하는 그 끈이 뭐냐면 거짓말이거든. 거짓말로 다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세뇌되어 가지고 그 사탄의 놀이개처럼 이렇게 전락해서 늘 부족하다, 늘 없다,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부유한 사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까지 가지고, 또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하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가 전천후적인 이런 만족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태산같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조금 변하는 것에 따라서 마치 조금 무엇을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냐, 내가 뭘 조금 잃어버리면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너무나 집요해서 태초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무결점의 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왔던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맞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단의 타겟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에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고 넌 부족한 거야. 넌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 투성이야. 여러분, 에덴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사단이 너는 부족한 거야. 봐봐, 먹음직한 거 있잖아. 보암직한 거 있잖아.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 저걸 먹어야지. 너는 엄청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에덴에서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단이 꾀임에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금식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줄인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 부족한 거 투성이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아냐. 여러분, 이 부족의 상태를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만족한 상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부족한 것을 네 스스로 해결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부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살아라. 특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네가 너의 부족을 메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획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 변해서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이 현재 너의 삶 가운데 부족한 상태, 배고픔의 상태, 이 세상의 천지에 너는 현재 부족한 상태를 누리고 있으니 이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그것도 요청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 필요 없이 내가 배고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도 늘 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네가 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것, 귀한 것, 사람들이 화려한 것,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동안에 없었던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스스로의 초라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방식 말고 내가 사단에게 절을 했으라도 한 번 양심을 굽혔으라도 내가 저것을 소유함으로 가지는 내 만족을 내가 얻고 싶다.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산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스타가 될 거야. 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저렇게 안전한 거 봐. 천사가 다 지켜준 거 봐. 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거야. 과연 우리 메시아구나. 과연 멋진 사람이구나. 보암직하게 될 거야.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명예를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암직한 것을 찾아서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암직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상 천지는 거짓말로 가득한데 다 보암직하게 되기 위해서, 탐스럽게 되기 위해서, 먹음직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 천지는 다 그 거짓말에, 사탄의 속임수에 다 속아서 서로 보암직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먹음직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탐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보암직하게 되어서 박수를 받고 명예를 얻고 안정감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면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런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보암직한 사람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러면 내가 그 만족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일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보암직한 사람이 돼야 돼, 먹음직한 일을 해야 돼, 탐스럽게 돼야 돼.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가꾸어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더 갈급함을 느끼면서 그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방식의 삶을 우리가 포기한 채 이 세상의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삶에 헌신돼야 될까? 대전환이 필요하겠죠. 이거 완전한 그 삶의 그 목표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뒤바꿔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쉽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싸움인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있고 이 싸움에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늘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그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너뜨린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될 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이 육신적인 세상의 전쟁 차원에서의 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그 진영이 갖추어져 있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그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참을성으로 내 인내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모든 이론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사상,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이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밸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에 끌려다닐 수 있다. 그게 귀하구나, 그게 고상하구나, 그게 멋지구나, 그게 탐스럽구나,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이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을 깨트려야 된다. 세 번째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이 세상의 그 가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함을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밖에도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높아진 생각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이 모든 이론, 그리고 이 모든 무신론적인 사상, 하나님 외에 세상에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여러분, 이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일터라, 사단의 놀이터라, 사단의 타겟이라. 뭐 짐승이 생각이 있습니까? 피조개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상태의 균열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부족이 많다, 에덴에서도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에게도 부족한 게 있다라고 공격해왔던 그 모든 사단의 타겟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흐트러져 있는 내 마음,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내 생각들,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만족은 없다. 사단에 속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내 부족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 목자 되신 분부터 붙들어야 된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내 생각을 포로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전쟁 용어입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포로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자꾸만 하늘을 날아가고 온 천지에 떠돌아다니면서 영향을 받기 쉬운데, 이것을 꽉 잡아서 어디다가 붙들어 매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새 한 마리도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초처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 되어서 무너뜨리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건 늘 넘어진다. 철저하게 포로로 잡아야 돼요. 이 내 마음이라는 것만큼이나 이게 내가 핸들하기 어려운 게 없다. 이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은 네 마음이라. 다른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지켜야 돼.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야 된다.
여러분,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자로서의 그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나를 찾아내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의 상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본문을 오늘 아까 우리 고집사님 읽어주신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사로잡는 문제거든요. 사로잡힌 상태에서 다시 뺏어와 가지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끔 만드는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새로운 사로잡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만족함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투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목표도 있고 사역의 타겟도 있고 사역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역의 방법은 뭐냐면, 사역의 태도는 뭐냐면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왜 온유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왜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참으며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온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혹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면, 나는 못 참겠지만, 나는 바로 가르쳐주고 싶지만, 내가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도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온유함으로 말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방식이 온유로 될 수 있느냐 하면 혹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고 싶은, 그리고 들을 말을 듣게 만들고 할 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자애롭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관대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태도로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잘못한 건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내가 잘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내고 혹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게 너무나 많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수준과 이런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목자 되시는 오직 한 분, 그분을 따라가는 양무리 안에 속한 자들로서 서로 온유하고 관대하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렌지힐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요, 이 만족, 이 결핍의 시대에, 이 부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주시는 그 부요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온유한 순, 그 이름대로 이 온유를 실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요를 많이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 쓰임받는 데 헌신하는 우리 온유한 순 식구들 다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